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 사이에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중요하고 충분한 신앙의 조건 이외의 것을 덧붙이려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이요 그 한 분으로만 충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할례로 지금 유발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이지만 율법 전체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대비하며 그 차이를 설명하며 우리에게 있는 어떤 오해와 신앙적인 잘못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까지 오도록 성경은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대조하는 중에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종이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자유인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5장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선포 또 권유도 들었고,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16절 이하에 보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의 순종으로도 이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썩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설명을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긴 할 건데, 그 비유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으로 대조되는 그 둘의 차이와 둘의 그 상반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마는 그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혹은 복음 혹은 영생이라는 것을 나타내기에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비유이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쓰시고 그 내용의 무한함을 제한하는 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 따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르지 마라 라는 두 대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육체를 따른다라고 할 때는 이 물리적인 인간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자연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인이란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아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쓸 때 육체라고 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라는 대비를 로마서 8장에서 보는데 그때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유인을 설명하는데 문제는 자유인이라는 것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모르는 채 태어나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건 하나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망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렇죠? 무슨 도덕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보존자이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만들거나 유지하거나 완성하지 못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만 사망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우리 능력 자체의 한계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육체를 따르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를 따르는 것이 병행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율법을 갑자기 동원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 율법을 그리스도와 이렇게 적대적으로 자꾸 비교를 하느냐라고 하면,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된 우리는 자기의 피조물로서의 한계 때문에 영생과 진리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적 충만으로의 기준입니다. 인간이 신적 기준과 신적 내용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자들, 육체 아래에 있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갖는 인간이 자기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는 기준과 내용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럽니다. 율법에 붙잡혀 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채우지 못한다. 넘쳐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이것보다 더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더 좋은 설명과 또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그 둘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비유라서 제가 이 비유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힌 바 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일 때는 우리가 죄의 종입니다. 이때 죄의 종이라는 건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음, 하나님 거부하는 성향이 죄성입니다. 자신이 책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망으로밖에 결과될 수 없는 한계와 부족, 그러니까 더러움, 수치스러움, 썩어짐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부끄럽다, 썩어진다라는 표현 때문에 훨씬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도덕성이 이어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도덕성은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나 썩어짐이라는 것들은 다 피조물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의 대비입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도 이해를 못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보는 육체를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있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여기 나열된 것들은 다 결과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호기를 부려봤자 또는 괜찮은 생각을 해봤자 그것은 부족한 것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충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술을 먹으면 호기가 생긴다 그러죠. 호골 같은 기상이 생긴다의 준말이겠죠. 이건 술을 먹으면 호기가 생기는 건 술에 무슨 큰 도움이 되는 무슨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약간 판단력을 흐려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라면 그러지 않을 무분별한,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호기롭다고 표현하는 것은 술 먹는 사람끼리 짜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긴 연애 걸던 그 상대방 집에 가서 딸을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술 먹고 쳐들어갔다, 그런 얘기는 물론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 중에 유일하게 쓸만한 대목이긴 하지만, 술 먹고 쳐들어가서 딸 주십시오 한 것보다는 쭈삣거리는 한이 있어도 맨정신으로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먹는 용기보다는 안 먹는 용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는 힘들진 않았습니다만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서 몇 번 시도하다 말았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신념, 헌신, 열정,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단어로만 소용이 되지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그 단어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성경이 나열한 이런 증거들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 가면 훨씬 더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에베소서 4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온 육체의 일에 대한 현상들, 증거들보다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차원에서 죄성을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죠. 허망하다 그래요. 허망하다는 건 뭐죠? 자신이 할 수 없는 꿈을 꾸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얼마든지 보는 얘기입니다. 행복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자연인은 행복과 정의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이걸 어느 때 쓰는가 보십시오. 누구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쓰지 실제로 만드는 사람은 자연인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평생 소원하고 헌신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피조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18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런 건 다 그 한계와 우리의 그런 영생에 속한 것과 진리에 속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무런 그 능력이 없음,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무지하다는 걸 몰라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어느 만큼이라는 눈금이 없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성경의 표현대로 죽은 자이고, 죽은 자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헛된데, 허비하고 있는데 모르고 자신이 이렇게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가 가지는 가장 거룩한 소원도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이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 차원과 피조물의 차원의 다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라는 차원과 비교할 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성경의 표현대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라는 표현이 적절한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개야 토한 거 다시 먹을 실력이 있죠. 그죠? 개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지금 비유일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됐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유인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럴 때 이 한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자의 한계로부터 자유케 됐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망과 생명의 비유가 죽어버리는 것, 형벌을 받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굉장히 분명한 대신에 너무 간단하게 대조되거나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 시간의 문제 이전에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만들어낸 것 중에 사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거룩과 영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영광이라는 건 신앙의 문제이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주심 안에 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일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된 가장 큰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그랬듯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 선조가 실패하여 우리 모두 그 본성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그 통치를 알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인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이 죄입니다. 죄성을 타고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한 걸 모릅니다. 감각 없는 자 되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장 17절 다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순종하여라는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나오곤 합니다. 이것이 결단, 선택 또는 이제 뭐 같은 의미로서 믿음 이렇게 쓰곤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모두 다 땅으로 끌어당기는 인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죠. 우리가 이 중력 법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에 묶여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비행기에 우리를 태워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고 하늘을 날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을 해도 되겠죠. 우리를 얽어맸던 중력의 법칙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벗어나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 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비유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걸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여기 서울에 살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가깝게 무슨 남산, 이런 올림픽 공원, 잠실 운동장 이렇게밖에 못 가다가 비행기를 타서 하와이를 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정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뜻은 비행기에 태워져서, 너희가 비행기를 타서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중력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없이 날르면 어떤 경우냐 하면 절벽에서 뛰어내렸을 때뿐입니다. 나는 게 아니라 추락하고 있는 중이죠. 추락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를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도입니다. 그 표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초월자이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운 통치의 수혜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 같이 인간이 스스로의 나라, 스스로의 왕국, 자기가 만든 왕국에서는 넘어지는 일과 자빠지는 일과 구르는 일 외에는 그것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서 계속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망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봐라, 이렇게 제시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오늘 비유대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거죠. 산에 열심히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오죠? 또 그렇게 걸어 내려오셔야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갔다고 해서 그가 거기까지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디고 갈 수 있는 데를 가서 높은 데 간 것이지, 그가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극복해서 날아 그 높이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 있고 고귀한 이상이 있지만 그것은 다 디디고 간 어떤 자리에 불과하지, 그들이 죄의 한계, 즉 하나님 없는 자가 하나님 대신의 것을 세워갖고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공의와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런 설명으로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그 자유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보십시오.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영광의 자유로 불러낸 것이 구원이랍니다. 우리가 아까 비행기 비유를 했듯이 예수를 믿어 얻은 구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통치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썩어짐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로마서 6장 17절에 있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를 다른 식으로 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법을 우리가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고 이제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 입장에서 보자면 선택의 여지 없이 중력 법칙 속에 있던 우리가 어느 날 예수로 말미암아 비행기를 타고 날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옛날에 고전적인 이런 비유와 같이, 고전적인 비유는 뭐냐면 옛날에 자동차가 막 생겨나던 초기에 어떤 자동차를 타본 적이 없는 시골분이 길에 나와서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서더니 어느 마을로 가는 게 맞는가?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럼 타시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자동차를 얻어 타고 한참을 가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이 보니까 짐을 그냥 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나만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 그게 우리 옛날 클 때 들은 고전적 비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비행기로 간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날르면 엉덩이를 깊이 의자에 파묻고 뒤로 눕겠습니까? 이렇게 어깨를 세우고 일어나겠습니까? 나는데 일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데 일조. 괜히 이렇게 힘주고 등받이에 기댔다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혼란을 주는 게 그겁니다. 내가 날고 있지 않는데 내가 날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우리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아서 늘 그 밖을 내다봐야 됩니다. 자기가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한 건 뛰어내려 보면 가장 확실합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서 문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비행기를 탔으면 이제 다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순종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라는 표현을 쓰고 너희를 드리라라는 표현을 쓰고 육체를 쫓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비행기에 탔지만 그 탄 곳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원래 가려는 목적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한 여행 혹은 허락된 자유를 누리는 일 또는 자신에게 유익하게 인도하심을 내용으로 축적하는 일들은 손해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 그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에베소서 4장에 돌아가 보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설명과 대조되어서 이제 4장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의 본질은 이제 아시겠죠. 육체를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로 대비된 죄의 종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의 대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가지는 세계, 가지는 가치, 질서, 욕심, 그것과 하나님의 통치에서 가지는 영역, 질서, 내용, 목표, 방법 이런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일 때는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법과 하나님이 질서와 하나님이 가치를, 순서를, 방법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인이 되었으나 뭐에 자유를 써야 되냐면 순종하는 데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순종하는 데 써야 된다. 그 순종이 뭐죠? 우린 다른 표현으로 아까 비행기 비유와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 단어가 또 다른 선택, 또 다른 책임, 내 의지와 내 선택에 근거한 또 다른 선택이 되어 또 다른 율법이 됩니다. 또 다른 율법이라는 건 내 통치, 내 책임으로 신앙의 자유를 끌어와 다시 자신을 얽어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면 뭐냐? 성령을 쫓는다는 게 뭐냐? 순종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맞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같이, 미끄럼틀을 타는 사람같이 편안하게 타셔야 됩니다. 이 편안하게라는 말이 그러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경험이 필요하고 자기가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적용해보고 훈련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하여 익숙해지며 그리고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통치 방법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납득이 다 안 되고 우리한테 낯선 거죠. 따르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는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제 끝부분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한 후에 22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비행기 예를 들죠. 알래스카를 가시겠습니까? 하와이를 가시겠습니까?
어디 뉴기니아를 가시겠습니까? 피지 섬을 가시겠습니까?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어디든지 이 비행기가 가는 것을 막을 하늘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신에, 그래서 천국 가면 하와이 같이 생겼구나, 이거는 아니니까 이 비유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순종하여서 성경이 요구하는 겸손해라, 온유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이 가지는 그 가치를 이해하는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무엇보다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능력 아래 살게 하셨으니 주여 믿음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베푸시는 축복을 누려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발밑에 흙 디디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거부하는 죄에서 이제 믿음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시키게 하옵소서.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